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사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주를 선언하신 본문으로 설교하기가 저 설교자로서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또한 그 이유는 이 본문은 어쩌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난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맞다기보다는 저 같은 사역자에게 더 합당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모든 멤버들이 장성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분량까지 커 나가면 언젠가는 모두 다 교회에 기둥되어야 하기에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점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식사를 초대받았으니 우호적이겠지요. 긍정적으로 본다라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같은 종교 지도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본다라면 당시에 인기가 막 오르고 있던 예수님과 자신이 같은 수준임을 과시하고 싶어 초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간에 예수님은 그 초대에 응했고 그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38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오늘 화가 선포되는 계기는 이 한 사건입니다. 식사를 초대했는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의 가식을 깨치기 위해서 손을 안 씻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씻었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정결례는 사실은 율법 조항은 아닌데 율법 조항처럼 규범화되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어서가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도 철저하게 지키던 행위입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한번 찾아보니 이것은 후대에 생겨난 행위지 율법, 구약 때부터 전통으로 내려오던 율법 규범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의식에 불과하죠. 우리 현대인의 관점으로 본다라면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거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은 유독 그 손 씻는 행위를 거룩한 계명인 것처럼 지키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삶을 잘 아시는 예수님 이 시기에 그 태도를 가지고, 오히려 비난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비판을 가하십니다. 먼저 비난을 가하는 것은 초대한 바리새인들을 향한 세 가지 저주지요. 그리고 이어서 율법사들에게도 세 가지 저주가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은 뭐고 율법사는 뭡니까? 당시 유대교회에는 세 가지 큰 당파가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바리새인, 그들은 마카비 전쟁이라는 예수님 오시기 BC 3세기쯤에 유대인들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율법을 고수하고 장로교 전통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나온 자들이 분리된 자라는 뜻의 바리새파였습니다. 사두개파, 사두개인도 들어보셨잖아요. 그거는 다윗과 솔로몬 당시의 대제사장이 사독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의 정신과 그 정통성을 우리가 잇겠다 해서 사두개파라고 만들어서 그 정통성을, 대제사장의 정통성을, 신앙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말하는 당파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에세네파지요. 그들은 현실 정치에서 떠나 광야 같은 곳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경건을 꿈꾸는 자들이었습니다. 잘 아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렇다면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일 거라 말합니다. 열심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니 3대 분파라 하면 이 셋을 말하는데, 오늘 서기관이 성경에 또 등장하잖아요.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도 사두개파도 전부 다 서기관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 율법사는 그 중에서도 구약의 율법이라기는 모세 오경을 해석하는 자, 그걸로 디테일한 규범들을 정하는 자가 율법사였습니다. 흔히 랍비라 칭하지요. 먼저 예수님의 비난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식사를 초대하였지만 이미 식사 분위기는 다 깨졌지요. 아니, 초대한 손님을 극진히 대접해도 모자랄 판에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식적 태도가 순간 드러난 것이지요. 첫 번째 저주가 선언됩니다. 38절이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아니, 겉과 속이 사람이 하나일진데 너희는 왜 겉만, 왜 외형적인 것만 깨끗을 추구하냐? 속이 더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겉으로는 하나님의 규범대로 살 것처럼 다 지키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네 속은 더럽다. 외적인 면을 보는 게 아니라 내면의 더러움을 고발하고 계시지요.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 있으니, 오늘 누가복음 뒤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대놓고 써 있어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그들에게는 욕심이 가득했음을 예수님이 아신 거지요. 그래서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아라. 네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만큼 행함도 따라가야 하지 않겠니?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안을 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겉만 깨끗이 하지 말고 겉과 속이 한결같기를 바래. 41절.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무슨 손이 깨끗한 게 중요해? 네 마음에 있는 거, 네 마음속에 막 여러 가지 욕망들이 가득하잖아. 돈을 좋아하잖아. 그걸로 그냥 구제해봐. 그것이 더 깨끗해지는 거 아닐까?
악독을 버리고 재물을 너희 안에 실제로 많이 가진 그 재물들을 한번 쏟아봐라고 제안하시지요. 야고보서에 보면 반듯한 경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겉과 속이 비슷하면 돼요. 특별히 새 속에 더러운 때에 네 내부를 물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불쌍한 자 있으면 돕고 네 안에 욕심만 가득 채우며 살아가지 말라. 그게 뭐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경건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제안에 당연히 그들은 돌이키지 않겠죠. 그래서 두 번째 저주의 말씀도 떨어집니다.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두 번째 예수님이 비판하는 것은 그들의 명예욕입니다. 나는 다르다라는 거지요. 근데 예로 든 것이 처음에 나오는 것이 11조예요. 니네한테 들어온 소득에 가장 먼저 11조로 니네 구분해서 잘 드리더라. 심지어 박하와 운향이라는 향신료, 우리로 말하면 뭐 소금, 설탕을 쓰면서도 딱 10분의 1을 먼저 떼놓고 나머지를 사용하더라. 채소도 드리더라. 식재료조차도 이것은 하나님께 구분하여서 드려야지, 그 모든 것들을 떼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너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식재료, 향신료 좀 구분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너를 경건하지 않다고 할까? 내 사람이 아니라고 할까? 그 모든 행위는 사실은 경건을 하나님 앞에 구분되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명예욕, 과시욕에서 발현된 거라고 말하는 거지. 마가복음 12장 38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바리새인을 말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은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속을 다 알고 있는 거지요. 니네 긴 옷 입고 다니는 거. 서민들은 일하기 불편해서 긴 옷 못 입어. 근데 너희는 긴 옷을 입어서 경건하게 삶을 가장하고 있잖아. 속으로는 뭔가를 뜯어낼까, 뭔가를 착취할까를 생각하고 있으면서 시장에서는 문안받고 격려해주고 흔히 말하면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God bless you를 외치면서 네 마음속에는 네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커지고 있다. 그들이 종교심이 적은 건 아니었습니다. 당연하겠지요.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못 살 내용들은 그들은 살아냅니다. 종교적 열심이 탁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마음의 중심에 자기를 보여주고 자기가 높아지려 하는 자부심이 컸다라는 거지. 회당에 가면 제일 높은 자리 상석에 앉아야 했고 어디 가서든 칭찬받고 칭송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지요. 당연히 자신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서도 힘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하고 내가 안다를 과시해야지. 그 사람한테 인정받아야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은 내 자부심을 높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 억압당한 자들은 무관심하지. 율법의 행위로는 엄격한 준수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강조하는 율법의 정신인 공의와 사랑은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인의 외식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태어날 때부터 교만했겠습니까?
그들이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신앙 태도가 그들을 그렇게 교만하게 만들어 갔겠지요. 신앙인들도 처음부터 교만해지는 신앙인은 없습니다. 뭐 근본적으로 좀 교만한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신앙 안에서 영적인 걸로 처음부터 교만을 쌓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차츰차츰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 보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열심 없는데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성향인 거지, 다시 말하지만 교회 안에 신앙적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모임도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어느 날 와서 자기 신앙 좋은 척 의시되면 말도 안 되죠. 받아들여 주지도 않죠.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착해요?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막 하나님 자랑하고 막 믿음 자랑하면 그거 들어줍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나 잘 다녀 그러지. 신앙인이 처음부터 그렇게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심 내면서부터 문제가 생길 때가 아주 많습니다. 절대로 예배 빠지지 않고 모든 모임에 잘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 나가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정말 순수할 수 있습니다. 순수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칭찬이 많아지고 칭찬이 과해지고 그 칭찬받는 게 좋아지다 보면 자기에 대한 자부심, 나 괜찮은 사람인가 봐, 나 다른 사람보다 나은가 봐라는 그 마음들이 쌓여져서 바리새인화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시작한 봉사와 헌신이 어느덧 인정이라는 아주 좋은 것임에도 이상한 것에 의해서 감사가 작아지고 자기 만족과 인정욕이 커지는 것이지요. 전 바리새인의 교만이 그렇게 커졌다고 봅니다. 시장에 나가서 두 손 벌려 기도할 때 저분은 멋지다, 저분은 우리를 축복하는 분이야, 이런 말이 귀로 들리면서부터 그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예수님 마지막 저주를 선언합니다. 바리새인을 향한 저주입니다. 44절.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상태가 탄로나지 않습니다. 평탄화되어 있기 때문에, 봉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걸어 다니는 사람이 그 밑에 시체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완벽하게 감추어지죠. 죄의 은닉성입니다. 죄는 클수록 잘 감춰집니다. 어설픈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되니 죄를 감추는데도 탁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냥 존경하고 멋집니다, 멋집니다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안에서는 시체가 썩고 있다 표현합니다. 완벽하게 속이기 위하여서 온갖 아름다운 것들로 치장까지 합니다. 하면 할수록 더 존경받고 거룩하다 칭함받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아주 과격한 비유를 하신 겁니다. 니네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안다. 네 속이 시체가 썩고 있구나. 이 말을 들으니 찔리는 거지요. 45절. 근데 누가 찔리냐? 옆에 있던 다른 부류가 찔립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호칭도 선생님, 우리까지 모욕하십니까? 지금 바리새인을 모욕하는 것은 우리 율법사를 모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바리새인과 또는 사두개인 그들 중에서 율법사가 나오니까. 정중하게 항의하는 것 같지만 자기 변호인 거예요. 찔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속을 빤히 아시니 오히려 기름을 부은 격이 됩니다. 이제 비난의 화살이 율법 교사에게 또다시 3번이나 저주가 쏟아집니다. 왜 바리새인도 3번이고 율법 교사도 3번일까요? 유대인들한테 3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저주를 말하는 것이지요. 잘못 걸렸습니다. 요즘 코미디 중에 이런 게 유행어가 있어요.
딸이 이상한 소리 하니까 딸이 좀 맹한 코미디언인데 뭐 역할이 아버지가 모르면 여러분 모릅니까? 전혀 안 보고 사세요. 너무 경건하게 사는데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런 대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군요. 율법교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매 덜 맞을 텐데 저주를 받지 않았을 텐데 이 더 큰 저주가 이 율법교사들에게 쏟아집니다. 첫 번째 저주는 46절입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왜 짐으로 묘사했을까요? 짐을 율법교사들이 지웠대요.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규범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율법을 해석해서 어려운 짐처럼 규례를 만들어서 지키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장로의 유전입니다. 성경에는 없으나 이 율법을 우리가 잘 해석했으니 자, 이 유전의 말씀 전통으로 지키자. 장로의 유전. 그 속에 정결례도 강조되어 있고요. 식재료 아까 11조도 하라 그러고 돼 있고 심지어 땔감, 우리 캠핑 가면 나무 떼잖아요. 땔감의 11조도 먼저 떼 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11조를 떼면 그 11조는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의 사례로 분배되겠지요. 하면 할수록 그들은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지기 어려운 짐을 너희가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그들의 이율배반과 불의함을 폭로하시지요. 많은 규칙을 만들어서 통제하려 하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은, 시민들은 통제하면서 자신들은 그걸로 인한 풍요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적으로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짐을 지우지만 자신을 짐을 지지 않는다. 현대의 사역자들은 너무 부하거나 너무 가난해서 문제가 됩니다. 부한 사역자의 사례비를 들으면 가난한 성도들은 좌절이 되지요. 가난한 사역자의 사례비를 들으면 교회 공동체 회원들이 위축됩니다. 하지만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그 본질, 더 중요한 신뢰에 있지 않을까요? 종교 지도자와 평신도 간의 신뢰의 관계성으로 함께 걸어간다라면, 신뢰의 관계가 그냥 쉽게 있다면, 아니 사례비를 많이 받는다 한들 우리 목사님이 좋은 곳에 더 많이 쓰실 거야. 신뢰한다면요. 적게 받는다 한들 그 자체를 위축되고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 사료로도 감사하며 행복하며 잘 살 수 있구나 라고 위로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관계가 투명하지 않고 율법사들은 율법의 경건의 표본이라고 우리가 기준이라고 말하지만 관계성이 없어요.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억압을 주고 통치자에 가깝습니다. 신뢰 관계가 없는 거죠. 속이고 속는 관계일 뿐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예수님 그 속을 빤히 아시기에 계속적으로 돌이키기보다는 더 회개해야 되고 더 지적해야 됨을 아시기에 저주가 계속됩니다. 47, 48절 두 번째 저주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말이 복잡하게 쓰인 것 같지만 요지는 이렇습니다. 아니 너희가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 너희 조상이 그 선지자를 죽였잖아. 그러면서 너는 지금 존경한다라고 말하고 있어. 현재의 선지자가 있다라면 그러면 현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도 존경해야 마땅하거늘 너희는 그렇지 않잖아. 오히려 과거에 너희 선조들의 잘못한 것을 은폐하여서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잘 듣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 선지자의 음성을 우리는 순종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는 짓은 선지자의 무덤을 꾸미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지자 잘 지키고 있어. 우리 조상이 죽였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우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따르겠다라고 말하지만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덤만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의 권위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지. 평행구절이 마태복음 23장 29절 이하에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비석을 꾸미는 거야, 아름답게.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만약 우리가 그때 살았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내가 그때 살았으면 내가 그 핍박을 막아줬겠지. 난 절대 참여하지 않았을 거야. 비판을 통한 자기 과시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은 왜 그럴까?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나는 그들과 다르다. 뭔가 공격적이진 않지만 거기에서 취하는 열매는 공격적으로 나에게 유리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님을 강조하는 교활함이지. 사역자로 살다 보면 비판력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기 때문에 선지자적 발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신앙인 중에 제일 비판력이 강하고 교만한 사람은 신학생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신학생은 목사를 막 도마 위에 올려놓고 다 난도질을 하고도 떳떳한,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것처럼 아직 그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비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면서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비판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님을 과시하는 거지요. 진리를 판별함에 있어서 비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될 때 정말 교만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나 나눔을 할 때에도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비난할 때에 그 말은 나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내적 손상을 가하고 있다고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율법사들의 태도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속이기까지 하지요. 평토자망한 무덤 같고 선지자들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처럼 그 비석을 막 닦고 꾸미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는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 증거는 신약의 유일한 선지자인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잖아요. 49절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들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태어난 거의 여기서는 최초의 선지자로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로 그 죽임을 당했으니까 아벨로 예를 들었고, 사가랴의 피는 역사서 역대야 마지막에 죽임을 당한 선지자로 예를 든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여전히 패턴이 똑같고 오히려 자기를 속이고 주변을 속이는 것들이 더 강화되었음을 말합니다. 아니, 말씀을
안 듣길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와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하는 자를 때려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이 무슨 말씀을 듣는단 말입니까? 만약 내가 그 선지자가 죽을 때 그 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참여하지 않았을 텐데 그 입술로 예수님을 돌로 쳤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마땅한 보응을 받으리라. 이게 사실은 결론적으로 보면 제일 무서운 저주예요. 화 있을진저, 너 화가 있을 거야. 이 말보다 더 무섭죠. 반드시 보응을 받으리라. 마지막 저주의 선언은 그들의 최악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지식의 열쇠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열쇠겠지요. 평행본문의 마태복음 23장 13절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누가는 진리의 지식의 열쇠라고 이야기했지만 마태는 천국문을 막고 있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종교 장사하는 데 써서 지들에게 유리하고 사람에게 유일한 방식으로 바꾸어서 복잡하게 만들어서 종교와 전통에 얽매이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지도 못 깨닫고 그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도 지식의 열쇠, 천국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묘사지만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저주스러운 모습입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지도 지옥 가고 성도들도 지옥 가게 한다라는 저주받아 마땅한 모습이겠죠. 실제로 그러고 있다라면. 그러니 예수님 오늘 말씀 속에서 6번이나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저는 이게 예수님이 어떤 느낌으로 어떤 뉘앙스로 표현했을지, 이게 정말 막 울분을 토하면서 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잔잔하게 한 이야기인지, 그러나 어떤 뉘앙스든지 간에 6번이나 계속 강조할 때에는, 한 대상에 3번씩이지만 어찌됐든 이 말씀이 6번이나 한 스토리 안에 나올 정도라면 예수님의 분노가 어마어마했음을 알 수 있는 거지.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노함을 드러내는 본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화나셨으면 마지막에는 너도 하나님의 향하는 지식의 문을 막고 있고, 너도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도 네가 막고 있다. 본인이 하는 일을 본인이 진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두렵지 않은 거지, 이게 뭐라고 할까요? 그냥 깨달음으로 이 상황이 알려진다라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저주스러운 자리입니다. 아닙니까? 이보다 더 인간으로 태어나 저주스러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에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 정말로 분노 섞인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자신도 주변 사람도 생명에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죽이고 막고 있는 자가 있으니 정말 마귀 같은 자인 것입니다. 죄의 본질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지막 저주는 정말로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소스라치게 무서운 저주입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움과 그 화가 드러나고 있지요. 자, 우리는 아니겠지요. 물론 저도 리더십에 있으니까 저는 아니고 싶습니다만은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의 고민이 거기에 있겠죠.
예수님 말씀 중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을 찬찬히 읽으면 앞에서 나온 이것과 저것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 너희 헌신해, 봉사해, 종교적인 열심 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본질, 야,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 그것을 버리면서까지 행함을 하지는 말라라는 말이지.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대가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니요, 주변에 대가 없이도 오히려 자기 것들을 다 희생하며 사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 사람도 우리와 다른, 시각이 다른 일반인과 다른 대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움직이는 사람은 아마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없는 사람이, 그게 사람은 아니지. 그런데 경건한 자와 교만한 자의 차이가 있으니, 교만한 사람은 헌신하고 아름다운 열심을 내는데 그것이 인정과 칭찬과 존경과 자기 만족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뭐 다른 겁니까? 예,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 사람의 헌신은 대가가 있는데 먼저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셈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하면서 더 받으려는 사람과 이미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나뉘는 거지.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은 이미 큰 사랑을 받았으니 보답하는 것이든 아니면 부모한테 잘하면 얻어지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겠지. 나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본질적으로 사람은 다 부모한테 잘하는 거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불교에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처가 되겠지요. 목사가 사람이 부처가 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을 바로 인식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아무리 거룩한 행위를 한들 교만해집니다. 이미 받은 사랑에 감격해야지만이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한테 사랑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이걸 센텐스로 만들어줄게요. 먼저 사랑, 큰 사랑 받고 나중 사랑,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십시오. 먼저 나중을 알겠지요. 주어가 없어도 알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큰 사랑, 먼저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 다음에 나는 나중에 아주 조금이지만 예수님 같이 하지는 못해도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작은 예수의 모습이라도 실천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억하느냐? 기억하자, 잊지 말자, 표어로 써놓고 어디든지 막 사랑하자, 사랑하라 써있다고 해서 기억되는 그런 또 단순한 존재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서운 존재예요.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잊지도 않아.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절대로 기억하지 않아. 그러니 우린 또 어떻게 기억해야 됩니까? 그건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너무 잘 아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은혜를 기억하라 해도 너는 망각하고 오히려 귀를 막잖아. 틀어막잖아. 선지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손이 짧아서 안 미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발이 느려서 나한테 지금 은혜가 느껴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 말라. 너희는 천둥과 같은 소리가 있어도 귀를 막을 것이고 아무리 큰 손이 내밀어도 그 손을 피하는 게 너희 아니냐. 하나님이 발이 느려 너희에게 역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더 빨리 도망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념일을 만드셨습니다. 또 들으라는 거지요. 기억하라는 거지요. 기념일에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라 합니다. 기억하라는 거지요. 다시 들으라는 거지요. 후대에 전하라는 거지요. 너희는 계속 망각할 테니 또 들어라. 또 들어라. 그 날이 되면 또 읊어라. 그 날이 되면 서로 말해라. 가족들이 앉아서 식탁에서 말해라. 부모가 할 일은 그 말을 전하는 것이다. 니네가 그래도 또 잊을 거야. 그러면 머리에 써서 달고 다녀. 또 잊을 거야. 그렇다면 손에 메고 다녀. 매일 가장 많이 들락날락하는 인방에다 붙여놔. 그래도 너희는 잊을 거야. 이것을 읽는 순간 사람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변호하는 데 모든 지혜가 동원됩니다. 율법사들이 무덤을 평토장하고 선지자들의 비석을 아름답게 꾸미는 행위로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선지자임에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안 들린대요. 천둥같이 들려도 안 들린대요. 매일매일 선포돼도 안 들린대요.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저에게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앞전 말씀이 표적을 보여달라 말합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믿기 싫다라는 거지요. 요나보다 큰 자가 여기 있다. 지혜를 보여주십시오. 지혜의 왕이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지금 내가 너희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선포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저주스러운 상태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하려 하지 맙시다. 제가 열심 내지 말라고 하니 진짜 열심을 아예 안 내는 것이 신앙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열심 내는 바른 방향이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은혜를 떠올리고 은혜를 떠올려지는 내가 아닌 나는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의 자리에 앉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펼칠 수 있는 내가 아니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배신할 수밖에 없고 나는 그렇게 못난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우린 연습하지 않아도 모든 신앙인들이 작은 바리새인이 되어서 작은 율법사가 되어서 더 큰 바리새인 율법사의 교만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는 길은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원래 죄인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잖아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받았고 그 피로 씻김 받았잖아요. 고백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계속 있어야지만이 한 번 듣고 기억하는 우리가 아니기에 계속 들어야지만이 깨닫는 우리이기에 들어야 됩니다. 시인이 고백하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고 주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등이 없는 소경과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어떤 신앙인입니까? 여러분이 지금처럼 자라간다라면 바리새인 되겠습니까? 작은 예수 되겠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은 리더를 향한 본문이기에 저에게 가장 찔림이 돼야 되고 저에게 무거운 본문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도 분명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오늘도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6번이나 외쳤던 그 화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복된 자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시대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오늘과 같은 본문을 만날 때 과연 얼마나 찔림이 있습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본문으로 여기면서 그래, 교회가 타락했어. 목회자들이 타락했어. 이 모든 문제는 리더의 문제야 라고 치부하며 나에게는 먼 말씀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리더들이 더 큰 심판을 임할 것입니다. 더 많이 매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라감에 있어 교만하여 바리새인과 율법사를 닮기보다 한 발짝 한 발짝 십자가를 향해 걸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다시 말씀을 찾는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